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분이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두 사람은 슬픈 밑을 떼고 머물러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지만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착한 일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다닐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안 가면 얻어 터질 것 같은 그 이상한 두려움, 이것이 모태신앙한테는 다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아내 시리라 씨가 자신을 대신해서 컨벤션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급기 안에 가게 됐는데 인도의 빈민촌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갑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만지기 싫어서 거리를 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발 차인표 씨 한 번만 안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한 6살 되는 인도 남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차인표 씨 삶이 달라집니다. 성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합니다. 차인표 씨가 얼마 전에 유산 안 받은 기사 왔죠? 몇백억을 안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유산을. 왜요? 진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안 들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악에 받쳐서 한단 말이에요. 인상 진짜 험악해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인상이 험악하다. 곤란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 속에 누이셨는데 어떤 여자들이 전하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증언하고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신빙성이 떨어져 있다. 여자들이 나 은사체험했다. 나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남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호적에 여자들 올려서 안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많은 기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봤어. 그런데 그러면 사도들과 많은 그 이제 유력한 그 남자들이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요? 너희들 헛것봤지? 원래 여자들이 종교심이 세지. 매일 듣는데 매일 본데 막
비웃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이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두 사람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실망해서 낙심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원래는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던 사람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실망해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들에게서 이야기하면 뭐냐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죠? 낙심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도 아는 척 안 해줘요. 여러분이 성공할 때, 여러분 1등 했을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막 이름을 높여요. 원래 내가 한 유전자 하지. 원래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날 때부터 용분 꿨대. 그러니까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끌어오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고난당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난해지죠. 그쵸?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오세요. 주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인식을 못해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임재를 느낀 어떤 사람은 차. 선생님이 동일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뜯어먹고 뽑아먹죠. 못하는 애들은 뭐예요? 게임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온갖 문제만 일으키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에요. 주님 앞에 교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라도 듣고 가야지. 내가 하나라도 얻어가야지. 그 생각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비싼 차비 내고 시간 투자해서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인상파 화갑니까? 인상 팍팍 쓰고 왜 왔어요 교회에? 저보러 왔습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니까 절대 저를 보지 마세요. 이빨 빠진 도장구. 주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을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인의 사고방식. 이스라엘 여성들은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예요. 무슨 뜻이에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 지배한다니까 전 세계를.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믿는 사람들만 주관하죠. 안 믿는 자들이 세계도 주관하세요.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여러분의 사업도 주관하세요. 이걸 믿어야 형통한데 인식을 못해요.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셨는데 왜 자기 지중해 그쪽에 코딱지만 그 나라에다가 거기다 성전 쌓게 중국의 작은 성에다가 성전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성전이요 200규빗이니까 성전이 90m, 45m밖에 안 돼요. 성전이. 아니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200평도 안 돼요. 성전이. 왜 그랬을까? 주님은요, 확대하고 막 거창한 거 안 좋았어요. 모든 진리를 거기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평생에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쵸? 가는 데마다 이겼어. 그러면 다윗이 나폴레옹처럼 알렉산더처럼 징기스칸처럼 왜 세계를 못 돌아다녔을까요? 주님이 다윗아, 내가 너한테 허락한 땅만 들어가 그랬어요.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허락하지 않은 나라는 공격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항상 성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어발식 확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만 해야 돼요? 주신 것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시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막 벌리지 말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고 지혜입니다. 주님이 곁에 있는데 알아볼 수 없으니까 삶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합니까? 우울합니까? 지금 안개가 끼어 있어요. 이렇게 화창해요. 화창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화창해. 너무 재밌어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세상을 지식으로 살아가면 지식할 때 완전히 패합니다. 절대 지식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천지에 넘칩니다. 뭘로 승부해야 돼요?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얄팍해지죠? 왜? 속여서 먹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뭔지 멍청하라 그런 뜻이에요. 멍청해라. 그 똑똑한 머리를 마음껏 사용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똑똑해지면 안 됩니다. 순수하고 순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진짜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장가를 가게 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갑니다. 하란은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튀르키예. 이스라엘에서 튀르키예까지 걸어가는 건 엄청 멀죠. 얼마나 멀지 모릅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장소에서 텐트를 두고 잠을 자는데 분명히 야곱은 아마 걱정이 됐을 거예요. 한 번도 지금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역사하세요.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박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본즉 사박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꿈속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주님이 항상 지킨다는 나는 너의 보디가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대통령이 이렇게
행사 갈 때 그냥 가요? 경호원이 따라붙어요? 여러분에게도 경호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따라붙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불안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그때 이제 야곱의 눈이 떠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여지껏 내가 그걸 몰랐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끝없이 사랑을 했어.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를.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다가 알았어요. 10년 만에. 그 감격에서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야곱이 알았어요. 이때부터 야곱의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삭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삭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세요. 강하게. 전도사, 부목사 때 단임목사 밑에 숨어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약하게. 혼자 도전해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세요. 강력하게. 그 영적인 은혜는 막 죽어라고 얻어먹고 이게 아니라 풍성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의심하고 시온들의 열망으로 한 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막 성경을 가르쳐요. 왜? 이들이 뭘 모르니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담김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룬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미련하고 이 두 사람이 미련하대.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안 믿냐 그 뜻이에요. 왜 이 성경을 안 믿냐는 거예요. 에마오라는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인데 왜 그것 가지고 시험 드냐. 이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이제 먹고 마셔야 성찬식, 예찬식이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날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떡을 떼어 성찬식을 할 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은 뭔지 아세요? 눈으로 보는 예배입니다. 성찬식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임재하십니다. 영으로. 믿으세요? 성찬식은 여러분이 가끔에 감동되면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죠. 그쵸? 그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신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더 믿음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시작. 두 사람들끼리서 떠내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도 봤어. 나도 예수님 만났어. 확실해. 여자들이 많이 아니라 남자야. 남자의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증하겠죠. 간증 거의 전도죠, 전도.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얼굴 찡그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삶으로 변화돼서 얼마나 내 삶이 기쁜지 이걸 보여주는 게 전도죠. 인상 더럽게 쓰면서 안 받아주면 가만히 있어? 받아가 이게 전도라고 이게. 전철에서 전도하는 여자들을 보면 왜 이렇게 어두워 얼굴이. 이문 여기 외대에게 가면 이거 주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어둡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조끼 입고 와가지고 교회를 써있어. 안국의 교회. 이거 안 돌려도 돼요.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진짜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안 기쁘면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거나 여러분 신앙이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신앙 가짜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지옥. 빨리 점검해서 잘못했으면 신앙을 제대로 세우고 남은 인생과 삶이라도 진짜 은혜롭게 멋지게 살아가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불량피 나오고 가룟 유다 지옥 갔습니다. 7 집사 중에 니골라 지옥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데마 지옥 갔어요.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 사도 바울의 제자도 불량품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래서 계속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술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땡겨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기쁨은 넘치는데 이 기쁨이 느려지지. 이 기쁨이 안 나오니까 다른 걸 집어넣어서 기쁨을 만들어요. 중국에서 인공 강물을 막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중국이 다 떠내려가죠. 하나님의 피를 내려 지네들이 막 뭘 쏘아 공중에다가 얼마나 비겁하냐는지 산사tem이 무너지겠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지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공중에다 막 뭘 폭죽으로 쏘았어. 근데 비가 와서 집이 다 떠내려가. 일본으로 구름이 가고 중국으로 우리나라 오다말 보니까 중놈도 욕하는 거예요. 한국 저 자식들은 잘한 것이 뭐가 있길래 저것들이 저주하나 왜 구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다 떠내려가. 중국 그 사이트 댓글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잘 나가. 홍콩에서 이렇게 구름 오다가 분명히 코리아로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섭리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 우리나라를 마음껏 구름을 안 보내세요? 전국의 교회가 다 포진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전국에서.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서 피해가 적은 줄로 아뢰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배짱과 그런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믿는 사람. 그들은 인정 안 해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은 우리나라를 따지면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엄청납니다. 경제 부흥시키고 너무너무 나라가 잘 살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아합 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9시대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에게 있어, 아합에게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키시잖아요. 엘리사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왜 안 죽게 하나님이?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여러분이 상심할까봐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죽여도 싼데 예수 믿는 기도하는 딸내미 때문에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낙심할까봐. 믿습니까? 주님이 기도의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생각나는 게 하나 더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면서, 인구조사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했던 신앙에서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3일 동안 이제 그 전염병으로 이제 7만 명인가 데려가셨어요. 7만 명인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하나님이 다윗의 백성들을 손대지 아니하신지라. 이미 죽어도 이미 개가 넘쳐서 죽어도 싼데 왜 안 죽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니까 이미 죽어야 되는데 7만 명을 살려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는 그때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쓰러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이미 죽어도 싼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잘 살아야 되겠어요?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예,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지키고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으면 돼요. 제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배웠던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문화체육집화 중에 속했는데, 문화체육집화 중에서 기도원을 가장은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은 더 형편없죠. 그리고 기도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약에 제사를 받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사 드리고 할 때,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 이건 천사예요. 천사. 종. 이해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사기 6장 11절.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브론에 나타나니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희 옆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브온을 홀링하시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지도자, 미디안 군대로부터 모아라. 이 미디안은 그러면 어떤 족속이고 어떤 사람, 어디서 출발했죠?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었죠. 그두라의 자손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지 말라는 결혼했기 때문에 말로들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를 부르니까 기도니 그러면 오 주여 내가 무엇을 구원하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가 12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기듯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삼성과 LG와 현대를 잘 되게 하실까요? 예수도 안 믿는데 여러분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돈을 많이 버느냐, 왜 그 돈 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부하게 만들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가 없죠. 뭐 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야 다른 12지파가 일하고 사업할 때 그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해라. 기도로 힘을 실어주라. 이게 레위 지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뭐 해야 해, 지금? 낚시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이 시대 목회자가 낚시하고 골프 치고 하이킹, 뭐 설악산을 등등해야 됩니까? 내가 꽂았어. 머리에다 팍 꽂아버려요. 얼마나 많은 취미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좀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너 뭐하고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을 해야 돼. 답변. 네, 저는 겨우 구원받을 만큼만 살았어요. 찌그러져 있어. 천국 가면 상급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다 같으면. 여러분, 다 서울대에 들어가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누가 안 하지.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더 좋은 것. 아, 저는 물질에 관심 없는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이 돈으로 줄까요? 다른 걸로 줄까요? 다른 거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귀의 턱뼈로 칼과 총으로 무장한 사단중 병사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주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분명히 옆에 계셔. 그래, 주님이 응답하면 황금하라고 할까봐서 너 헌신해. 너 헌신해? 이 말 들을까봐 안 불러, 주님을. 여러분 아시죠? 부르고 싶은데 왠지 나한테 뭔가 임무를 맡길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왜?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주님이 뭔가 맡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잘할까? 겪어봤어요. 제가 다. 과거에 다 겪어봤어. 진짜 주님이 반응하면 무서워. 큰일 맡겨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살리는 거예요. 제 삶을 하나님이 침해할까봐,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릴까봐 계속 제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과거에. 알고 보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이 제 옆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요 매일 우울하고 매일 슬프고 매일 괴로웠던 인생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저주받은 세상 다 엎어버리자.
이 시대의 이성계는 어디 있나? 어차피 꼴찌인데 엎어버려서 중간이라도 가자. 누가 좀 나서주라. 그런 그 전봉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엎어버려. 그 조병갑 다 죽여버려. 조병갑이 뭐 고부 군승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변화자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우울한 삶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생계를 위한 삶이 비전을 위한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제 인생이 토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제 인생이 터널이었어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터널은 뚫려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삽니다. 있습니까? 주님께 불가능해요. 자,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그것도 들어주죠.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 2절 1288페이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게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수월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수월은 무덤이라는 뜻도 되고 지옥이라는 뜻도 돼요. 수월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큰 물고기 뱃속에 뭐 고래 넣겠죠. 15m 되는 고래 속에 들어갔는데 그 고래 그 내장 속에 이 위장 속에 들어갔는데 숨을 쉬어.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거기다가 또 이렇게 공기를 공급해서 하셨는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물고기는 씹지도 않았나 봐. 다치지도 않았어.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하는데 바퀴 밑에 깔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족속이 있어요. 바퀴가 지나가는데 괜찮대. 뭐예요? 하나님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벽돌이 떨어졌는데 상처가 안 났어. 이걸 가지고 우연이래. 그 벽돌이 뭐 스펀지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주님이 몇 번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느끼고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으셨네? 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었대요. 그건 응답된 것도 알았어. 물고기 뱃속에서.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말해. 뭐라고? 뻐끔뻐끔 뭐라고 하셨겠잖아. 텔레파시를 보냈겠지. 그러니까 이 큰 고래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육지에 토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해변가 나와야 되겠대. 그럼 이 고래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이 고래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토하고 나서. 물고기는 해변가니까 상어만 돼도 해변가 나면 못 들어갑니다. 등치가 커서. 근데 이 큰 물고기가 목숨 걸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 물속에 토하면 안 돼요? 헤엄쳐서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야, 내가 바다에 토할 테니까 네가 헤엄쳐서 가. 그러겠어요? 주님이 다 떠먹여 줍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성교제 하다가 이렇게 막 사귀다 결혼하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먹여 줍니다. 네가 말만 해. 상대방은 결혼할 마음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말만 해. 프로포즈.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바보 쳤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네 이제 책임지게 그러면 되는데 쑥스러우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말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 안 해요? 나는 깡으로 살지.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쫓아나게 기도를 하냐. 정말 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한번 다리 부러지면요 평생 불구해요. 제가 평생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유나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불불 속에서 살아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의 불구덩이를 잘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다시 나가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꾸로져서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신단 말이에요.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대. 망한 인생을 한순간에 흥한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강태공이 80에 자기 전성기가 오잖아요. 강태공이 계속 물고기를 낚습니다. 계속. 그 물고기를 낚은 거예요. 인생을 낚은 거예요. 강태공이. 인생, 자신의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나를 알아봐줄 사람.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쓰고 여러분을 알아줄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견뎌야지. 놀면, 패 돌리면서 나 7등이야? 이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칼을 가세요. 칼을. 언젠가는 옵니다. 제발 칼을 가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보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한참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게 뭐예요? 아, 참 앉아서 꿈꾸자 그런 거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주님이 미래에 대한 뭔가 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이 작은 교회를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빌리그램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빌리그램 나오면 전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취할지는 몰라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 제가 열매를 볼 수도 있고 저의 제자들이 열매를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부흥 받아가지고 뭐였어요? 텐트 쳐놓고 그 텐트가 지금전에 텐트가 진짜 좋아요. 그지 같아요. 여러분 제가 베두인족 그 삶의 처소를 가봤어요. 그 텐트가 그지 같아요. 근데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텐트는 뭐가 특색하대요? 거죽. 그 덕석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야, 진짜 아브라함 그지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음성 순종하고 여러분은 더 차 타고 다니는데
아브라함 기껏해야 나귀 타고 다니는데 그 나귀가 잘 달려요? 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많은 것. 이거를 다 그냥 누리지 마시고 진짜 능력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은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용서. 누가 용서하죠? 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반드시 보복합니다. 반드시. 근데 얼마나 힘이 세면 관용을 베풀까요? 넘사벽이니까. 저놈이 제기를 해도 절대 역적 짓을 못할 거야. 그 정도로 보이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이처럼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진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힘을 사용하죠? 꼭 필요할 때만. 평소에 절제합니다. 여러분 진짜 막 밀림의 무사들이 시장교에 가가지고 아줌마들한테 양양양 하고 그래요? 밀림의 무사가 시장 아줌마하고 싸워요? 아, 쪽팔리죠. 도장에 뭐라고 그래요? 고수 정도 되어야 하면 칼을 겨눠보겠죠. 여러분 진짜 고수는 아무 데서나 칼을 빼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똑똑함, 여러분의 실력을 아무 데서나 펼쳐야 돼요. 진짜 중요한 자리를 펼쳐야 돼요. 예,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만 여러분 전문성을 말하세요. 초등학교와 3학년한테 그런데 말이야, 우주는 이렇게 생겼고 좀 막 설명해. 못 알아듣는데. 방언입니다. 방언. 진짜 큰 능력의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요. 왕창 써야 돼. 절제야. 여러분 절제하세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때가 와요. 때가. 언젠가는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밀물이 와요. 그럼 그때 배를 띄우란 말이에요. 지금 물이 다 빠졌는데 육지에서부터 배를 막 끌고 들어가. 바보같이.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살다가 외롭거나 지치면 곁에 계신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에서 임마로 가는 두 사람 옆에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본체를 보여주시니 이 사람들이 모든 의심을 떨쳐내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이제 사역자가 되는데, 한순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양이나 취미 생활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생존.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보세요. 저것이 그냥 심심해서 나를 불러보는 건지, 진심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것인지, 종교심인지,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1절) 2절 40편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는 큰 문제.
그런 신련, 부도의 위기 막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글을 올리셨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또 분별력과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지혜와 하나님 그런 통찰력도 더 좋아져서 내 인생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형통하고 아버지 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야망, 욕심으로 인한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축복해 주여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너를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시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겠던 교제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